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3년간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유언적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의 그 리더들에게 마지막 교회를 부탁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닥쳐올 심각한 도전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도전을 이기지 못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곡한 부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밀레노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밀레노까지는 약 48km, 120리에 달하는 비교적 먼 길이었어요. 바울은 먼저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목회했는지를 간증한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 바울이 정의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교회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자기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샀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교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란 하나님의 피값이 지불된 엄청난 존귀한 존재란 이 진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한 존귀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신 현장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항상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필요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값으로 주고 사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값으로 치르고 구원해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구성원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보다도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단체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사신 존재는 이 세상에 오직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다른 성도를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존재 가치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셨죠. 그분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설교 후에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 피 흘려 사신 교회라는 이 가사에 갑자기 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전율하는 감동을 받고 더 이상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시던 집사님이 학생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었지만 대답을 할 수 없고 그냥 30분 동안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사셨을까 생각하니까 그 충격 감동을 받았고 그때부터 교회를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그런 고귀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무릎을 꿇으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비록 교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냄새를 많이 우리가 풍긴다 할지라도 교회는 저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치러 살려내신 존재다 하는 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세에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도록 유일한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존재가 교회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다가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도전받는 현장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소중한 교회에 무섭고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도전할지를 29절 30절에서 예고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 험한 광야입니다. 그 험한 광야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필연적으로 거친 광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를 도전하고 공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메마르고 거친 모래바람이 불고 맹수들이 많이 있고 길이 없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광야의 특징이에요. 지상교회, 광야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광야에 거센 바람이 불고 그리고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양과 이리가 공존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리는 양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29절 30절 보면 이리의 특징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리는 사납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양의 가죽을 쓰고 있고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본질이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는 이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은혜를 대신하고 거칠고 차갑고 사납습니다. 둘째, 이리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리는 자기를 위하여 타인을 찢고 죽이는 가치관과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리의 생존 방식이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리의 가치관과 생존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바울은 예견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교회가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간에 다투고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무서운 현상이죠. 셋째, 이리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리는 이빨이 거칩니다. 거친 이빨을 가지고 다른 짐승의 목을 뜯고 살을 찢습니다. 한마디로 이리의 언어는 거칠고 공격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면 모함과 거짓말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같이 이 깊은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세운 여러 교회에, 아니 거의 모든 교회에 이리들이 양의 가죽을 두고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거친 입술과 거짓된 언어로 교회를 비방하고 바울의 설교를 비방하고 인격과 영성을 평가절하하면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안의 이를 분별해서 진리와 진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여러분 자신이 죽어도 교회 안에 이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교회 두 가지 본질.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사신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취미처럼 가볍게 취급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치루었어요.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대해야 돼요.
교회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고난과 결박이 와도 눈물로 지켜내야 될 생명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둘째, 교회는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지상교회에 이리 같은 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무서운 진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증언합니다. 내가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면,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작은 교회된 나, 내 심령 안에도 이리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심령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내 심령 안에 성령의 욕구가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이 함께 존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 마음 나눔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썼지만 내 심령 안에 이리가 있다. 그 이리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심령 안에 어느 날 갑자기 이리 성향의 감정이 일어나고 이리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 그 욕구에게 먹이를 주거나 그 욕구를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리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리 성향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먹이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나를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부탁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야 할까? 바울께서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치러진 존귀한 존재임을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같은 악한 세력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 아름다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 사랑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교회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어떤 경우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28절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바울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또 온 양떼라고 비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온 양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온 양떼로 비유합니다. 자, 여러분은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교회를 양으로 비유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양은 생존을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가 목자이고 그 다음은 떼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짐승의 밥이 돼요.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양이라고 할 때는 그 양의 개념이 순수하다, 착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그 존재를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양은 떼를 이탈하면 못 삽니다. 정리하면 성도는 목자 없이 바른 생활 할 수 없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간혹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똑똑한 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많고 교인들 문제가 있는 사람 많으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믿는 것이 시험 들 일이 없어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살 수 없고 공동체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양에게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 목자와 떼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다시 주목하면 바울은 양떼를 위하여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이거예요. 양떼의 생존의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그 목자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양떼를 돌보도록, 예수님의 양을 돌보도록 인간 목자를 세우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도록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어요. 이런 진리를 28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기 위하여 교회 감독자라고 하는 영적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질서로 세운 목자예요.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사가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리더가 된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시각으로 교회의 리더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는데요. 구약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공격은 교회 공동체의 목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교회든 그 모세가 리더하던 광야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리더십의 갈등이 일어났고 수많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갈등하고 부서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목자의 책임이 가장 커요. 그러나 분명한 것, 교회 안에 이리가 침투해 있다. 이리는 30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사람들을 미혹하여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진실을 오늘 바울께서는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구약 교회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를 주목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교회 역사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두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의 세운 영적 질서를 존중해주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결국 나를 살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 세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인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고 복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양에게 목자와 떼는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고 떼를 떠나면 죽습니다. 시들시들해지다가 죽습니다. 목자와 떼를 소중히 여길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켜지고 결국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값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치러야 할 피값을 대신 치루어 나를 사시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피값을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바울께서는 이 진실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피에 빚진 자, 나는 예수님의 피값에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바울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졌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무섭게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에 대하여 갚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세워졌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핏값을 치르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주고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값으로 치루었으니 나도 남은 인생 내 생명을 드려 주님의 핏값에 책임 있는 인생을 살리라. 이것이 바울의 소명의식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이 소명의식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동력이었고 그의 헌신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을 보면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죽게 받은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죽음마땅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로써 값을 치른 이 예수님께 이제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피값을 치르셨으니 나도 내 생명을 주어 주님 위에 헌신하는 그 삶을 결단하고 미친 듯이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 그 사람도 주님에 달려갑니다. 내가 받은 이 핏값의 은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 적당히 헌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존귀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자세는 나를 그분이 핏값으로 사셨다는 이 진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같은 반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을 받았을 때, 아니 좀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값으로 치루었는데 어떻게 그분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가볍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바울 같은 마음 자세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갈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와 같은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문제는 사역의 현장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은
너무나 연약한 양떼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리들은 너무나 교활했습니다. 그 이리들이 실제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실이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조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지혜나 열정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진실 어린 눈물의 성김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년이나 내가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이 눈물로 내가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이 눈물로 이리를 이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또한 이리와 싸워야 하는 처절한 전투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가볍게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가볍게 쉽게 취미처럼 감당하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생활처럼 가볍게 즐기며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제가 신학생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 노래를 불렀어요, 신학생 때. 그런데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노래가 진실임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같이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도 3년을 울었어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어떻게 눈물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눈물이 영성의 척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영성이 메마르고 한 사람의 영성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샘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안 나요. 눈물 없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눈물 없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주변 사람, 가까운 가족, 누군가를 섬길 때 어떻게 눈물 없이 섬길 수 있겠어요? 속이 상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는 아픔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눈물이 쏟아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리같이 나를 찢고 교회를 찢는 그 세력 앞에 내가 교회와 사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박영선 목사님이 짧은 설교를 가끔 듣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8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인한 것,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억울한 것이 정상이다. 교회 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억울함을 많이 당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좁은 길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이 내가 분명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 없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 그리고 양의 가죽을 쓰고 돌아온 이리가 있는 교회 현장, 그 현장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때 우리에게 눈물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 어떤 눈물을 흘렸어도 지켜내야 할 현장이 소중한 가치가 교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와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주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눈물이 3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자주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 눈물도 모자라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울면서라도 붙들고 가야 될 사명, 그 사명이 있다면 그거는 너무나 귀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흘린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 또한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결선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부디 눈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맡겨진 사명과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살릴, 나를 핏값으로 사실 만큼 사랑하는 현장이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역으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언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 만나 교제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내 소원 성취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게 준 복음과 진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리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에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존귀한 생명의 현장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고 이 교회의 본질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라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부탁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후회 없는 교회 생활, 후회 없는 신앙생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현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셨어요. 그 주님이 치르신 핏값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활동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깨어서 있지 않으면 눈물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본질을 알았으니 주님 이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가겠습니다. 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아버지 앞에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내게 깨어있는 영성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현장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이 교우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깨어서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세상의 지성과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런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같은 거 위해 주님께서 엄청난 핏값을 치르셨으니 그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적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깨워주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후배 교회 리더들에게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사신,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함부로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이런 존귀한 현장임을 선포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갈 것을 부탁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침범하여 교회를 흔들 것을 예견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 바울의 부탁이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부탁,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부탁한 교회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 각성하고 깨어서 정말 후회 없는 교회 생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